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또 다른 경우에 나는 내가 행동한 일들에 대한 책임만 지고 살아가나요? 자식이 죄를 짓고 벌금형을 구형받아 오면 부모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나요? 아니면 감옥살이를 하도록 방치해 두나요?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도 책임을 져야만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내 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나요?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나요? 아담의 죄와 나의 죄와 연관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신분적으로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분적 죄인이란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선천적 죄인입니다. 육으로 난 아담의 후손은 신분적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범죄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담의 후손은 모두 범죄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혹시 무구한 연약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배고픔, 목마름, 졸음, 고통, 약함, 슬픔, 유전적 약점, 죽음 같은 특성들입니다. 이것들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들 때문에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평생 동안 이러한 연약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연약성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아담이 받은 죄의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악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악에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나는 경험이 있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타락한 상태, 곧 죄를 범할 수 있는 경향,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역사의 매 단계마다 정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한 강가에 개구리와 전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갈은 전혀 수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개구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친구야, 내가 저 강을 건너가지고 저쪽 편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를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개구리가 이야기하기를 너를 태우고 가다가 네가 나를 한 방 폭 쏘면 내가 그 독에 의해서 죽을 텐데 내가 너를 왜 태우고 가겠니? 그러자 전갈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왜 쏘겠니?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참 맞았어요. 그래서 내 등어리에 타라. 그리고 어느 날 둘이서 한참 그 강 중앙 정도 가게 되었을 때 개구리의 덩어리에 뭔가 퍽 하고 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갈이 독을 쏜 것입니다. 둘이는 이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안간 힘을 다 써가며 전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갈, 왜 날 쏘았는데? 그러자 이 전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친구야, 내 본성이 그런 걸 어떡하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쏘는 게 내 본성이어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죽을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전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신분적 죄인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은 죄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의 후손은 모두 범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담의 후손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아담이 받은 죄의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무 사람도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7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하나님에게 간합되며 새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양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